의원나리! 여보게, 미안하지만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내일 다시 와주게. 의원나리, 제발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버님께서 급한 병이 드셔서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게. 죄송하지만 저는 사람의 병만 고칠 수 있습니다. 의원나리 부디 살려주십시오. 저희 부녀는 북쪽 깊은 산중에서 천년을 수행한 여우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면 복이 비록 아직 이르지 않았어도 화는 이미 멀어진다 하였습니다. 과연 이 말이 참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중엽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정선달이라는 의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선달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마을 사람들의 손에 자라났는데 그 은혜를 갚고자 의술을 익혀 마을에 돌아와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의 의술은 가히 신통하다 할 만했습니다. 고름이 가득 찬 종기도 단번에 낫게 하고 오랜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던 이들도 그의 손을 거치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심이 후덕하여 가난한 이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약을 지어주기 일쑤였고 때로는 집에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는 쌀과 곡식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멀고 가까운 곳에서 그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선달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환자들을 돌보느라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멀리 이웃 마을에서 온 몸살 환자를 돌보았고 낮에는 아이를 낳다 위독해진 산모를 밤새 간호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에는 독사에 물린 나무꾼을 급히 치료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겨우 저녁상을 물리고 이부자리에 몸을 뉘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의원나리!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선달은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저절로 감기고 손발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게, 미안하지만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내일 다시 와주게. 그가 문 밖을 향해 간신히 말했으나 대문 두드리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급하게 쿵쿵거리며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여인의 처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원나리, 제발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버님께서 급한 병이 드셔서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선달은 급병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허겁지겁 대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20 남짓한 젊은 여인이 백발의 노인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 노인은 배를 움켜쥔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게. 선달은 서둘러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노인을 이불 위에 눕히고 촛불을 켜 살펴보니 노인의 안색은 흑빛이었고 숨소리도 가늘었습니다. 선달은 노인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맥을 짚던 선달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맥박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맥이 뛰는 것이 마치 작은 짐승처럼 빠르고 가늘었습니다. 선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노인과 여인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촛불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분명 사람의 탈을 쓰고 있으나 어딘가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깊었고 여인의 피부는 사람보다 훨씬 고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여인의 그림자를 보니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이었습니다. 선달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사람의 병만 고칠 수 있습니다. 노인장의 병은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노인의 얼굴이 더욱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젊은 여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의원날이 부디 살려줍시오. 저희 부녀는 북쪽 깊은 산중에서 천년을 수행한 여우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비록 짐승의 몸이오나 단 한 번도 사람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산중에서 조용히 돌을 닦으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풀뿌리와 나무 열매로 연명하며 사람이 사는 마을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이 중병이 드셨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천년 수행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제발 아버님을 살려주십시오. 여인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선달은 그 모습을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하니 악한 것들은 아닌 듯 했습니다. 더구나 천년이나 돌을 닦았다면 이미 영물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달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일어나 약장으로 갔습니다. 여러 약재들 사이에서 귀한 환약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그가 10년 전 깊은 산중에서 도사를 만나 얻은 영약으로 만든 것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신비한 약이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이 약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한 환자들을 살렸는데 이제 몇 알 남지 않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게 하시오. 여인은 서둘러 환약을 물에 타서 노인에게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약을 먹고 1시경쯤 지나자 노인의 안색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찌푸렸던 미간이 펴지고 움켜쥐었던 배의 손도 풀렸습니다. 파랗게 질렸던 입술에도 붉은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 살 것 같구나.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인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선달에게 거듭 절을 올렸습니다. 의원날이 이 은혜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여인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고운 비단 보자기에 쌓인 것이었는데 펼쳐보니 반짝이는 엽전 수십 냥이 들어있었습니다. 달빛에 엽전들이 반짝이며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의원날이 이 은혜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잘것없지만 저희의 마음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선달은 손사래를 치며 물러섰습니다. 아니 되오 나는 의원이요 병든이를 고치는 것이 나의 본분이거늘 이미 절까지 받았는데 어찌 돈까지 받을 수 있겠소. 그대들의 마음은 고맙지만 이 돈은 도로 가져가시오. 노인과 여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원날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저희 부녀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무엇이라도 보답을 해야 할 텐데.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선달에게 다가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의원나리,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나리의 큰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늘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달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이 더욱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일 후 이곳에 하늘이 무너지는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 이 마을이 모두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산도들도 모두 물 아래 잠기고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리께서는 착한 분이시니 지금 당장 가족들을 이끌고 이곳을 떠나십시오. 그러면 목숨을 건지실 수 있습니다. 선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정말이요? 천년을 수행한 저희가 어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하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오랜 수행 덕분입니다. 다만 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나리께서만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천기를 누설하면 저희 부녀도 나리께서도 하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선달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굶주릴 때마다 밥 한 술이라도 나눠주었던 아낙네들, 추운 겨울옷 한 벌이라도 지어주었던 할머니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었던 노인들, 재롱을 부리며 웃던 아이들, 모두가 그의 은인들이었습니다. 한참 후 선달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노인장, 그리고 아가씨 고맙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노인과 여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 마을 사람들 손에 자랐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 저의 은인이십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밥을 주고 옷을 주고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마을 사람들 덕분입니다. 이 마을의 김할아버지께서는 제게 글을 가르쳐 주셨고 박할머니께서는 추운 겨울마다 솜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최 아저씨는 제가 의수를 배우러 멀리 갈 때 노자돈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선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분들을 버리고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도 이곳에 남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뜻을 받겠습니다. 의원 나리, 여인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러시면 나리께서 돌아가십니다. 살 수 있는데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려 합니까? 선달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의리입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산들, 그것이 무슨 삶이겠습니까? 차라리 떳떳이 죽는 것이 낫습니다. 노인이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의원 나리,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을 구할 방도는 없습니다. 천기를 누설하면 하늘의 노여움을 사게 되니, 그렇다면 선달이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기절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서 들은 것을 까맣게 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저도 천벌을 받지 않을 것 아니요? 내일 아침에 정신을 차리면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노인과 여인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참 후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의원 나리, 나리의 의로움에 저희 부녀가 깊이 감복하였습니다. 노인은 잠시 여인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께서 그토록 의로우시니 저희 부녀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천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리와 마을 사람들을 살리겠습니다. 여인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 나리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마을 사람들을 구하려 하시는데 저희가 어찌 천벌이 두려워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 제 뜻도 같습니다. 선달은 깜짝 놀라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아니 돼요. 그러시면 여러분이 천벌을 받게 됩니다. 천년 수행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천년을 수행한 것이 무엇을 위함이었겠습니까? 사람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하지 못할 짓을 하고서 무슨 수행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리께서 오늘 저희에게 무엇이 진정한 도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인과 여인은 선달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달이 급히 뒤따라 나가려 했으나 두 사람은 이미 달빛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만 바람결에 여인의 목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의원날이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동쪽 산으로 가십시오. 7일째 되는 날. 저희가 반드시 나리와 마을 사람들을 구하겠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선달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로 젊은이와 노인, 아낙네와 아이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한 얼굴로 선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어젯밤 저에게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천년 묵은 여우 부녀가 찾아와 7일 후 이곳에 큰 홍수가 날 것이라 일러주었습니다. 마을이 모두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의 최어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의원날이 그것이 정말입니까? 어찌 갑자기 홍수가 난다는 말입니까?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여우 부녀는 거짓을 말할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저를 믿고 모두 이곳을 떠나 주십시오. 마을의 김노인이 선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달아, 네가 우리를 속일 리 없지.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믿어야지. 박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선달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적이 있더냐. 가자. 모두 짐을 꾸리자. 선달은 평소 마을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았고 그 덕에 마을 사람들의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짐을 꾸렸습니다. 귀한 물건들과 먹을 것, 옷가지들을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동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올라갔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부축했고 장정들은 어린아이들을 업었습니다. 선달은 맨 뒤에서 사람들을 살피며 따라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되던 날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홍수가 나는 게 맞는 건가? 벌써 나흘이나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지 않소. 우리 농사는 누가 짓는단 말이오. 이렇게 산에만 있으면. 그러나 선달은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을 다독였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여우 부녀가 거짓을 말할 리 없습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지만 선달을 믿고 산에 머물렀습니다. 드디어 7일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하늘은 이상하게 어두웠습니다. 먹구름이 사방에서 몰려오더니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나무들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저것 보시오. 하늘을.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우르릉 울렸습니다. 곧이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모두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오. 선달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아래 계곡에는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졸졸 흐르던 작은 개울이 순식간에 거센 물살로 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마을이 있던 곳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땅이 갈라지는 소리, 집들이 무너지는 소리, 물이 밀려드는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살던 마을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이! 마을이 물에 잠긴다. 사람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은 건졌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물은 점점 더 불어나 산기슭까지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도 이제 작은 섬처럼 물에 둘러싸였습니다. 물은 계속 차올라 이제 사람들이 서 있는 곳까지 위협했습니다. 이러다 우리도 모두 물에 잠기겠소.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무언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물살을 헤치고 큰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배의 뱃머리에는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배에 오르십시오.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배로 올라탔습니다. 노인과 아이들을 먼저 태우고 젊은이들이 나중에 올라탔습니다. 선달은 마지막까지 남아 모든 사람이 배에 오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배가 물살을 헤치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방금 전까지 사람들이 서 있던 곳도 이미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모두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배는 동쪽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며 자신들이 살던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물에 잠겨 보이지 않았습니다. 논밭도 산도 모든 것이 거대한 호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선달은 문득 무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우 부녀가 천기를 누설했으니 반드시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가씨, 노인장은 어디 계시오? 여인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하늘의 벌을 받으실 각오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의로운 일을 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이더니 무시무시한 기운이 사방을 뒤흔들었습니다. 하늘이 노한 것이었습니다. 천기를 누설앉아 하늘의 벌을 받으라. 천둥 소리처럼 굵은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번개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선달이 배 위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선달이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늘이시여!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여우 부녀는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입니다. 그 은인들이 저 막 사람들과 정한 일입니다. 벼락을 내리실 거면 저를 치십시오! 날이 안 됩니다. 여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선달은 두 팔을 벌리고 당당히 하늘을 마주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렸습니다. 번개가 하나로 모이더니 굵은 벼락이 되어 선달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눈부신 섬광이 번쩍이고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달아,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선달은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달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손에는 황금빛 부적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벼락은 그 부적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했습니다. 부적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한 뜻으로 천기를 누설하면 벼락을 면하리라.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선달과 여우부녀가 한 일은 비록 천기를 누설한 것이지만 그 마음이 선했기에 하늘도 용서한 것이었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비도 그치고 바람도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목숨을 건졌을 뿐 아니라 하늘의 용서까지 받았습니다. 배는 계속 나아가 마침내 높은 산기슭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은 물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여인이 선달에게 다가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의원 나리 덕분에 저희 부녀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 수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언젠가 사람이 되는 그날까지 나리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노인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인도 무사했습니다. 부녀는 선달과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산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 새로운 땅에 새 마을을 세웠습니다. 선달은 여전히 의원으로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가 간직한 황금 부적은 대대로 전해져 선행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사람이 항상 선한 마음을 품고 의로운 일을 행하면 하늘도 그것을 알아주고 복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선달은 자신의 목숨보다 은혜를 갚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고, 여우 부녀는 자신들의 안위보다 은인을 구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처럼 선한 마음은 또 다른 선한 마음을 낳고 그것이 모여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선행을 베푸신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착한 일을 하면 복이 비록 아직 이르지 않았어도 화는 이미 멀어진다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